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던 그때에는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네, 그 옛날 그 마리아와 요셉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도 제 눈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요즘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닮을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제 눈앞에 딱 나타나신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는 자네 눈앞에 나타났으면 하는 그 존재. 예수님이요?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당신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렇다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나요. 나는 자네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그건 맞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네. 어떤 증거?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화이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곳 가득하게 지금 눈을 펑펑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득히 네. 흰 눈이 네. 펑펑. 네. 싫어. 빈정상하는데. 왜요? 지금은 별로 눈이 오게 하고 싶지 않거든. 뭐 예수님 마음이시니까 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뭐 다른 걸로라도 제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예수니까 예수라고 한 건데 나 말고 또 다른 증거가 또 필요한가? 응? 그건 그렇고 자네 요즘에 고민이 많다며. 나를 닮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진짜 예수님 맞으세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시큰 말이야. 진짜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근데 정말 나를 닮고 싶은 거야? 네. 근데 그 방법을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일도 많이 하고요.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빠지지 않거든요. 자, 어디 한번 보자. 나를 닮은 부분이 있나 없나? 자. 근데 예수님 아니죠. 사기꾼이죠. 그죠? 예수님 아니죠. 나를 닮기 위해서는 그 의심부터 고쳐야겠구나. 응? 자. 지금 뭐 하시는?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때리네? 그것도 무기로, 흉기로. 이거는 때리는 게 아니라 다듬는 거야. 널 날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듬는 거라고. 자, 일로 와봐. 이거 다듬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이거 오늘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잠깐만요. 말로 하세요, 말로. 왜 저를 아프게 하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말로 많이 했어. 자네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네 앞에 나타난 거 아니야? 응? 자, 일로 와봐. 먼저 자네 그 이기심부터 고쳐야겠구만. 자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네가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지? 응? 다른 사람 믿음은 다 얕아 보이고 말이야. 응? 자네 그 이기심부터 고쳐야겠구만 또. 응? 저 그런 적 없거든요. 이 욱하는 성질 좀 봐. 이 화를 또 좀 다듬어. 진짜 아프다고요. 아니 그럼 안 아플 거라 생각했어? 날 닮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예수님의 가장 큰 미덕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 계절에 세상에 많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절 아프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랑으로 절 따뜻하게 감싸주실 줄 알았더니 이거는 오히려 절 더 힘들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네만 힘든 게 아니야.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자식 때리면서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어? 나도 같이 아파. 예수님이 아프시다고요? 그래. 나도 자네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를 닮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듬어지는 아픈 시간이 필요하지. 기억해야 하는 건 그 아픈 시간 동안 나도 같이 아프다는 거야.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그거야. 자네와 함께 아프고 그 아픔을 같이 이겨내고 싶어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네와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은 더욱더 강하게 되지.
그게 바로 자네를 향한 내 사랑이야.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크고 빛난 별 보았네. 천군과 천사 나타나 기쁜 소식 선포하였다. 그곳에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라. 탄생하시는 찬양하라. 그곳에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라. 예수 나셨다 경배하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모든 소망 사라질 때 사랑의 하나님 메시아 보내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 온 세상 모든 자에게 참 기쁨과 소망의 선물을 주셨도다. 주님이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적의 날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아프고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다시 열어주세요. 얼굴 좀 한 번 더 봅시다.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처녀들이 좀 있으니까 아들 가지신 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요쪽 동네, 요쪽 동네, 저쪽 동네. 저쪽은 좀 사갔다. 그렇죠? 다 결혼한 사람들이고. 우리 성가대 아침에는 글로리아, 그리고 2부 예배는 이게 힘 찬양대가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절기가 있으면 또 연습하고 정말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풍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도 성탄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전해준 우리 힘 찬양대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미 성가대 칸타타 활동에서 우리에게 성탄 메시지가 다 전해졌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이고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빛을 밝게 해주시면 성경을 읽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극장에 가보시면 요즘 영화도 그냥 3D 영화는 이제는 또 서서히 물러가고 있고 아이맥스라든지 아니면 4D로 돼 있는 정말 영화의 진행에 따라서 의자도 움직이고 바람도 나오고 심지어는 냄새까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화려한 문화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의 그 장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리고 있는 카드에 이런 가상현실을 혹은 4D의 그런 테크닉을 적용한다면 정말 그 카드에서 냄새가 나고 진짜 소리가 들리는 카드를 누군가 만든다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카드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화려하게 치장되고 꾸며진 성탄 카드에 익숙해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은 말 그대로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짓거나 혹은 우리가 지금도 농촌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소의 우리 같은 그런 마구간이 아니고요. 옛날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바위 틈 사이에 굴을 만들거나 혹은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그 동굴 속에서 짐승들을 키우는 바로 그런 마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인 곳은 그 마구간에 짐승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을 먹었던 여물통, 부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이셨을 법한 구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그 구유에 속지 마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은 고증에 의하면 옛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구유는 이런 돌로 만든 구유였습니다. 제가 이 구유를 사가지고 가져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 잘 만들었죠? 사실은 저는 우리 시골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 전통적인 돌구유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모양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구유라기보다는 돌로 만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구유와 흡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속에 선포된 것처럼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구 위에 누이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 위에 누였으니, 이유가 나오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거기밖에는 열려있는 곳이 없었다. 만삭의 마리아가 해산을 할 수 있는 곳이 다른 어떤 곳도 없었고, 유일하게 마구간만 그들에게 허락된 장소였고,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준 곳이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한다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열려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던 그날 밤처럼 5성급, 6성급 호텔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고, 술집과 음식점들은 흥청망청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을 빙자해서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도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은 열려있는 마구간 같은 우리의 마음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마저도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과 문제들과 아픔 때문에 닫혀 있다면, 예수님은 이번 성탄절도 길거리를 헤매시다가 그렇게 안타까워 하셔야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마구간이면 어떻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구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서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가 가득하고, 짐승의 분뇨 냄새처럼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과 추한 생각들과 욕구의 향기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어쩌면 마구간과 같이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열려있는 것이냐 아니면 닫혀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었기에 그 아름다운 곳,
그 편안한 곳, 그 화려한 곳에서 예수님은 머무실 수 없었다. 그러나 더럽지만 추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나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가득했을지도 모르지만 열려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머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구간처럼 열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지난 날들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에 쩔어 살았든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열려있는 마구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열려있는 마구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짐승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돌로 만든 여물통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이 여물통이 세상의 역사 속, 인간의 역사 속에 짐승을 가축으로 키우는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여물통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여물통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인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그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가서 어떻게 했나요? 이 여물통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물통에 머리를 숙인 게 아니고, 여물통에 절한 것이 아니고, 경배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 절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담고 있는 한 여물통은 더 이상 흔한 여물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만 머리를 숙인 게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여물통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날 만약에 여물통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 여물통에게 뇌가 있었다면, 가슴이 있었다면 여물통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거 봐라, 여태까지 나는 짐승들의 밥을 제공하는 그냥 흔하고 그리고 천한 돌로 깎은 밥그릇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내 앞에 절을 하네? 내 앞에 무릎을 꿇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기른 아버지인 요셉조차도 그 여물통 앞에 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평안한 빛을 바라는 어린 예수님 앞에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려한 여물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언제까지 여물통으로 살래? 너희가 좀 멋진 그릇이 돼봐라, 멋진 예술품이 돼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보고 위대해지라는 게 아니라 위대한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물통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향기를 발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마구간이 됩시다. 뭘로 지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열려있는 마구간이 됩시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마구간 안에도 여러 여물통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품은, 예수님을 그 가슴에 받아 안은 여물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깎여야 합니다. 여러분,
돌로 만든 이 여물통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울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일단 깎아야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통해서 잠시 보셨지만 칸타타 속의 드라마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완악한 모습 그대로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심장으로는 예수님을 받아 안을 수 없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품에 안기 위해서 여러분 깎이시고 다듬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특별히 성경을 통독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정의되고 망치가 돼서 우리의 삶에 주님 누우실 수 있는, 주님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깎이고 다듬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깎이고 다듬어서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과거에 짐승의 여물통으로 사용되면서 우리의 삶에 끼었던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추한 것들을 씻어내야 거기에 막 태어난 아기를 누일 수 있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깨끗이 씻겨지고 비워지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여물통에 깨끗하게 비워졌지만 그냥 이 돌에, 그 차가운 돌에 우리 예수님 눕힐 수 없잖아요. 이 여물통에 예수님을 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보를 깔아야 됩니다. 그죠? 하얗고 깨끗한 강보를 깔아서 그 위에 아기 예수님도 달릴 건 다 달렸네. 여러분, 부드럽고 하얀 천을 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지혜대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명령에 따라 부드럽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깎아내고 우리의 삶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품에 안는 행위로, 그리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세상이 다 주님 앞에 닫혀 있는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꽉꽉 그 마음의 문을 잠그고 이 계절을 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날 열려있던 마구간처럼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누렸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던 예수님 덕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그 구유처럼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고 비워내고 씻어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강보를 깔아 예수님을 맞아 앉게 된다면 이번 성탄절은 그 누구의 성탄절도 아닌 당신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정채봉 씨가 쓰신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 속에 담겨있는 자그마한 동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저희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섣달이 되면, 이 성탄절이 있는 그 계절이 되면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서 각자 사람들이 만든 구유 안에 담겨지게 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구유 속에서 그 별이 예쁜 아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섣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왕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섣달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다 각기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 구유를 만들어 와라. 올해도 하늘에서 별이 내릴 것이니 누구의 구유 안에서 그 별이 어린 아이로 살아있는 아기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쇠를 부어서 아주 멋지고 튼튼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예술가는 대리석을 쪼아서 정말 매끄럽고 화려한 구유를 만듭니다. 어떤 권력자는 산속에 있는 수백 년 된 향나무를 도벌해서 그걸 깎아서 향기가 가득 나는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만든 구유가 최고야. 드디어 성탄절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마차에 싣고 손으로 들고 자신들이 정성껏 만들었다는 구유를 가지고 왕 앞에 나옵니다. 그 구유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유인지를 확인하는 왕의 방법은 좀 특이했습니다. 왕은 자기 가슴에서 별을 꺼내서 그 별을 각자가 만든 구유 안에 담아봅니다. 쇠로 만든 구유 안에서 그 별은 쇠로 만든 인형으로 변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왕이 고개를 젓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구유 안에서 그 별은 돌로 만든 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왕이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향나무로, 수백 년 된 비싼 향나무로 구유를 만든 그 권력자는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래, 맞아. 적어도 내가 만든 이 따뜻하고 폭신한 구유는 향기로 가득하니 분명히 저 별이 내가 만든 구유 안에서는 어린아이로 바뀔 거야. 왕이 다가오면서 이 사람의 가슴은 통닥통닥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왕이 가슴에서 꺼내낸 별을 향나무의 구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나무 인형으로 바뀝니다. 단지 향내가 나는 인형으로 말이죠. 왕은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많은 무리들 속에 안절부절 못하는 한 소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발뒤꿈치 뒤에 무엇인가를 감추고 서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왕이 그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소녀야,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니?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구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왕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네가 만든 그 구유를 내게 보여다오. 소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쓰레기 하차장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연명을 하는 넝마주의였습니다. 그 소녀가 만든 구유는 그 쓰레기장에서 주운 조각목들로 이어서 만든 것이었고, 그 구유 안에 깔려있는 천은 여기저기서 주운 천들을 밤새워 이어 붙인 이불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가슴에서 다시 별을 꺼내 그 구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의 구유 안에서 별이 숨쉬는 예쁜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구유를 만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유를 만드는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한 해 동안 또 그렇게 목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돌구이를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그래, 맞아.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걸 서로 기억하며 축복하며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erry Christmas to you. Merry Christmas to all of you.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그 작은 가슴에 아름답게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 몸을 입고 오신 그날 기념하는 주일 예배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땐 그냥 정말 하루 기념하는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살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기우치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땅을 살아갈 이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됩시다. 아멘. 기뻐합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면서 일어나서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해 봅시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늦은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르는 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찬양하며 주를 찬양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늦은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입술을 벌려 기뻐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한 번 더 할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끼지 않게 난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경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는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은 이 땅의 평화와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계절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범죄율이 높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엊그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중국의 그 정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발굴해서 처벌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슬람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많이 지금 개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몇 개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탄절은 숨어서 기념하고 또 조심스럽게 맞이해야 되는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막히고 또 무너져버린 모든 그 사랑의 재단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이 성탄절에 숨어서 슬픔으로 이 성탄을 보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자유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성탄절의 분위기에 들떠서 정말 오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가정과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어 환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오시면 이 세상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로 가득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하고 주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일들만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오셔서 하나님 그 빛으로 새롭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 기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의 은혜로 이 땅을 바꾸소서. 변함없는 신실하신